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솔로몬 왕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생각하면 지혜 왕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저도 어릴 때 솔로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두 창기를 재판하는 그런 지혜로운 왕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 거의 외울 정도로 이 왕에 대해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시학교에 가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지만 참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 왕의 어리석은 부분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사실 제가 몇 차례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계속 좋지 않은 설교, 비판하는 설교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가 지혜의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왕인데 좋은 설교했는데 그가 행한 면을 보면 참 좋은 설교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것을 하나님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을 볼 때 좋은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만 그는 결국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통해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지 보면서 우리는 그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어리석은 것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지만 조금씩 어리석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열왕시 저자가 솔로몬이 어리석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과 다음 장 10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다음 장 보면 그가 부러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를 얻는 것에 대해서 탁월하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 보면 잘 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지 어리석의 대상은 물론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배우게 돼서 그의 영화와 또한 그의 지혜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당대 사람들에게 부름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열왕상을 기록한 저자는 이런 부름의 대상이었던 솔로몬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은근히 꼬집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가 부유하게 된 거 누구 때문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와 영화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동맹을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여러 동맹을 통해서 이 부를 얻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동맹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구장을 보면 그가 동맹했던 사람은 성전을 지을 때부터 동맹했던 히람이 다시 나옵니다. 히람은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두로 땅은 성전 지을 때 필요했던 백향목이 때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동맹했지만 불을 벌어들인 데도 좋은 동맹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히람이 다스던 두로는 당시 해운업에 발달했던 그런 밝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과 동맹해서 홍해의 한 항구였던 에시온백을해서 배들을 짓게 됩니다. 무슨 배들을 지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무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 상선을 지었을 것이고 또한 그 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군함도 건조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배들을 이용해서 먼 곳까지 가서 무역을 합니다. 특히 금들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9장 27절 28절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히람이 자기 종 고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로 가서 거기서 그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10장 22절입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홍적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이 오빌에 가서 수많은 금들을 가져왔는데 이 오빌이라는 곳은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 나오는 공작 또한 은 또 원숭이까지 3년에 한 번씩 가져왔다는 것을 미뤄보면 이곳이 인도의 한 지역일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가 물건을 했는데 멍우까지 가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무역을 했는지 아니면 강제로 뺏어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는 배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재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물을 얻는 통로는 애국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애국과 동맹에서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10장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만원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대팔기도 하였더라. 애굽과 동맹에서 그는 말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물자인 병거들도 사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아내가 애굽의 공주였기 때문에 애굽과 무역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관세도 덜 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들의 값이 비싸긴 비쌌습니다. 말값이 은 150세겔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타작마당을 샀는데 그때 가격이 은 50세겔입니다. 무려 3배나 됩니다. 땅값보다 더 비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국가만을 위해서 이 비싼 말들을 사지 않고 그것을 되팔기 위해서 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솔로몬은 중개무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개무역을 했는데 북쪽에 있었던 그 나라들에게 말들과 병거를 팔았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애굽에서 말들과 병거들이 있으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들에게 중간에 솔로몬 나라가 그 중간에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이지만 더 많은 값을 불러서 많은 이윤을 남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랬는지 누구와 동망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대한 돈도 벌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버려두는 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어리석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금들, 그렇게 많은 재물들 다 어디에 썼을까요? 처음에는 건물들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9장 말씀 보면 그가 수많은 건물들을 짓게 됩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 궁궐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건물들을 세웁니다. 아마도 여러 성들을 다시 짓고 또한 더 넓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했던 수많은 인물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불을 썼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모두 자기 사치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랑기 제자가 지적하는 그 사치품은 금 방패들입니다. 방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 또한 몸통만 막을 수 있는 작은 방패인데 보통은 나무를 깎아서 그곳에다 가죽을 대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가죽 대신에 금판을 얇게 펴서 금판으로 그것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큰 방패는 200개,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 금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보면 금 방패는 금 600세겔, 작은 방패 3만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단위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단위로 이 총 금 무게를 생각해 보면 상당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톤 단위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2톤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럭
2톤트럭만큼의 그 무게만큼의 금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더 잘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금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가죽이 더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롯이나 새로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그 비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은 이 방패들을 자기의 무구에 두지 않고 자기의 궁궐 벽에다가 다 매달아 놓았습니다. 아까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전시용으로 매달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그릇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또 물잔도 솥 다 금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금으로 했는데 금으로 만든 물잔에다가 물을 마시면 더 맛있고 금으로 만든 밥솥에다가 여러분 밥을 먹으면 더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건데 그런 이런 곳에다가 쓸데없는 곳에다가 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인생 후반기에 특히 왕으로서 후반기에 있을 때 그의 재물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의 왕궁으로 들어갔고 그런 그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쓸데없는 곳에 사치나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치하면서 살았던 이 왕, 과연 지혜롭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줬지만 그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솔로몬, 지혜롭다 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시간, 자신의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지혜롭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리석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으로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재능을 쓰고 또한 재물을 쓰면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것을 가지고서 잘못 쓰고 있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사치하는데 재물을 사용했으니 과연 그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솔로몬의 후기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믿고 의지했던 대상들은 분명히 자신과 동맹했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지을 때부터 동맹했던 두로왕 히람, 그리고 그가 결혼하면서 동맹을 맺었던 애굽왕 바로, 그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자신의 신하들도 그는 많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꼬박꼬박 국물과 선물을 보내왔던 자신의 속국의 백성들도 많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믿었던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가 정말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 왕이 많이 의지했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뒤에다가 비수를 꽂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자신에게 딸을 내주어서 결혼하게 하고 또 자신과 큰 무역을 해서 애굽과 바로 왕과는 동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분명히 자신의 동맹 중에 동맹이라고 이 애굽 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솔로몬에게만 자신을 딸을 내어주고 동맹을 맺었을까요? 나중에는 솔로몬의 대적이 될 에돔 왕가와의 사람과도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도와줍니다. 자신의 사이 솔로몬을 생각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바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위 솔로몬을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에돔 왕가의 사람을 받아주었고 또한 자신의 처제를 와도 결혼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솔로몬의 대적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었습니다. 믿던 자신의 든든한 동맹 애굽의 바로가 자신도 또한 자신의 대적도 동맹을 맺는 양다리 외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굳이 솔로몬하고만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적국이지만 필요하다면 적국하고도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나중에 이것을 알았을 때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믿었던 또 의지했던 솔로몬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충분히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믿었던 솔로몬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가 어리석은 것은 그가 나중에 자신의 축복이 될 사람에게 무기들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입니다. 남쪽 애고로부터 병거와 말들을 사와 아람 나라에 비싸게 팔았을 때 이것을 팔아서 그는 자신의 참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보면 그게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적국이 될 나라에다가 무기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팔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게 될 나라에다가 무기를 파는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그런 나라를 자신의 동맹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왕이나 그렇게 하는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사람을 더 믿고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것인지 솔로몬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저희들 이런 면에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의지할 수 있냐 말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을 바로 분별하는 거고 또한 그것이 지혜임을 저들 믿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신뢰의 대상 또한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어리석던 것은 누구의 말을 들을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지혜로워졌고 더 인자한 왕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아내들에게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들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의 말은 잘 들어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솔로몬은 부끄러울 정도로 어리석게 됩니다. 10장 1절부터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시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지만 아버지처럼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여인들을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여인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해서 다윗은 그 후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솔로몬이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첩까지 합하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의 아내들을 많이 두었는데 이 아내들이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다른 이방신들을 믿기 위해서 고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분명히 아내들은 솔로몬에게 자신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신당을 세워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이 말년이 되었을 때는 용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위해서 각종 신의 신당들을 예루살렘 성 주위에 쭉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가서는 솔로몬도
이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노염을 사게 되고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엇이 옳은지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 그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의 나라는 분열되고 맙니다. 또한 그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의 지혜, 그의 영화, 그의 부귀함 모두 다 끝나고 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 스스로 자신도 자신의 나라도 허물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그 어리석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말년에 가서 아내들의 말을 듣고서 아내들에게 각종 신의 신당들을 지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직접 그 신들 앞에 가서 절하고 또한 그것을 섬길 줄 그가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초기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했다면 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성전도 짓고 하나님께 긴 기도도 하고 또한 성전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것에 있어서는 그는 등한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가 그의 약점이 여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아내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애굽의 딸과 결혼하라 했을 때 그럼 멈추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아무리 좋은 동맹의 기회를 할지라도 멈추었다면 그런 끝까지 지혜의 왕으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솔로몬과 똑같습니다. 만약 내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게 사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솔직히 솔로몬은 그런 몇 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방 여호와였던 서방 여호와의 그 방문도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를 듣고서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그의 지혜를 듣고 또한 그의 명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너무 놀라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칭찬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스바 왕이 조금 과성되게 칭찬한 것도 있지만 솔로몬에게 제대로 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런 지혜와 부귀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는 어떠했을까요? 그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귀와 또한 지혜대로 그가 바로 사용했다면 그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솔로몬을 보면서 저희들이 교훈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경우 우상 숭배하는 아내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른 어떤 신을 섬겨보자고 우리에게 보다한다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다른 신 앞에서 절하고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왜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듣지 아니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왔는데 우상 숭배라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지혜일까요? 참으로 수치스러울 정도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저들 이런 면에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여론껏 타협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것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이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라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후반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않고 그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입니까?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더 아니하고 아내들의 말을 듣고 그런 우상 숭배했습니다. 어리석음의 수치입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바로 왕을 믿고 또한 그에게 적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을 보면서 무엇이 어리석은지 저들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자신의 재물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임을 믿고 저들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참 지혜의 왕이지만 그의 인생 후반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어리석게 끝나고 나는 많은 것을 저들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고 부귀영화를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따르지 못하고 살았던 솔로몬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셨고 우리 마음을 청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지혜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임을 저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